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아새 망토로 그들 모두를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기도와 갈망과 청원과 수많은 예물과 봉헌들, 그리고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두 분의 정신의 나라에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위로받으실 수 있는 너그러운 희생의 모든 제물과 예물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할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피아세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인간의 뜻이 전 인류를 지배하고자 짜놓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프레임들에 갇혀 사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여운 인류를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 그 거룩한 사랑으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역겨운 인간의 다스림을 다 폐지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진리로 대한민국부터 그리고 전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숨겨놓으신 아버지의 그 천상의 나라의 질서들과 또 거룩한 사랑과 또 진리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속성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십사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일독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목적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상실했을 때는 끝난 것과 같다. 오늘 이 12사도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성은 복음 선포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라는 것, 그 데스티네이션을 확고부동하게 잘 깨닫고, 사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목적성을 향해 그 사명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그 목적성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한 배에 탄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살아가야 되는 절대성이다 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라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반석으로 뽑아놓으신 베드로가 있었죠. 그런 베드로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고 신적으로 정신이 잘 무장되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사명의 목적성은 예수님의 정신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계승, 그 전승을 이어받아 똑바로 수행하는 거야. 이것에 투철하여 흩어진 사도들을 잘 다독이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아버지의 뜻,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셨던 것, 이것에 더 올인하고 매진하는 이런 정신으로 고무적이고 투철했겠죠. 이 절대성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와해됐죠. 그 공동체가.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명마다 절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아버지 뜻 안에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셨다고 받아들인 그 절대성을 잃어버린 그 즉시 사명은 와해되고 파퇴되고 완전히 공중분해된 것과 똑같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의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아버지께서 소명으로 맡겨주신 것은 말씀의 선포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시는 것에 그토록 열성적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명확한 인식 가운데에서 그 하나의 목적성을 향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일관성 있게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사명의 절대성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격가지로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사명의 절대성을 기준으로 또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모든 구성원들은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그 속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 사명이 따라가야 될 철저한 기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것만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젠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어젠다가 딱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명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각각 고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 소질을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데 재주가 있으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고유성으로 축복하신 다 다른 특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마다. 그럼 사명의 절대성을 기준으로 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버지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 거냐? 자기에게 각각 그 고유한 특징으로 맡겨주신 하느님의 소명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절대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동참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내가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이면 식탁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음식을 먹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의 에너지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로 에너지가 다 전환되는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정신 안에서 기도하면서 식탁 봉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또 음악을 잘하는 재주가 있다. 달란트를 아버지가 그걸 주셨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달란트를 소명으로 여겨서 이 음악을 통해서 전 인류가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사랑과 찬미와 흠숭과 감사를
이 음악을 통해서 아버지께 모두 그들의 목까지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목까지 제가 대표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찬미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명이 따라야 될 절대적 불변의 가치를 한 중심에 놓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불변의 가치를 저희는 이루는 사명입니다라고 하는 공통의식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가운데 각각의 영혼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독특한 고유성과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가 딱 아기가 잘 물려서 딱 잘 돌아갈 수 있죠. 여기서 톱니 하나라도 빠지면 이 톱니바퀴는 온전하게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는 식탁봉사로서, 누구는 청소사도직으로서, 누구는 제대를 깨끗하게 하고 꽃꽂이를 하는 이런 사도직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제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바쳐드리는 사제직으로서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이 하나의 공통 목적 가운데에서 유기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올바른 신적 질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적 질서를 이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의 절대적 속성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3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주신 직무는 기도와 말씀 봉사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올인하고 온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고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공동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럼 이 식탁 봉사와 이런 일련의 음식을 차리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또 따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전체의 공동체의 이 시스템이 모든 위치에서의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톡톡히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이 되는 이런 공동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적인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 같은 경우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각각 고유한 특질적 속성을 지녀요. 어떤 제자 그룹은 완덕의 정신으로 살고, 또 어떤 제자 그룹은 피앗의 정신으로 살고, 또 어떤 제자 그룹은 겸손의 정신으로 살고, 이렇게 1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중시하시는. 그래서 저희 제자 그룹은 그 12개의 속성이 어느 것 하나 너가 잘났고 내가 못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속성을 보완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 가운데 마치 톱니바퀴가 아기가 물려서 딱딱딱딱 잘 돌아가듯이 그렇게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전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속성을 저희 사명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속성이. 그래서 식탁 봉사하는 사람을 따로 뽑고, 말씀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 하고, 또 많은 것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은 음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를 담당해야 될 것이 있고, 사제는 사제직으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흠없이 바쳐질 수 있게끔 하는 사제직을 똑바로 수행해야 되고, 이런 각각의 고유한 특질적 속성이 서로 상호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전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시스템이요 공동체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게 바로 유기체적인 시스템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 이건 불변의 대원리의 법칙이에요. 절대성. 그 머리라고 하는 절대성을 중심으로 너희는 다 똑같은 지체다라는 거죠. 단지 누구는 눈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누구는 코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누구는 입으로서, 누구는 손으로서, 누구는 발로서의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분법 신분 질서가 적용됩니까? 절대 적용될 수 없어요.
눈은 발을 절대 깔볼 수 없습니다. 왜? 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발은 눈을 절대로 깔볼 수 없어요. 눈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은 입을 깔볼 수 없어요. 입이 없어 보세요.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각각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못났고 어떤 것은 대단히 뛰어나고 어떤 것은 무식한 이런 기준적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가 지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똑같은 원리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굵은 그 줄기의 기둥 그건 절대값이고 영원불변에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모범이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중심의 절대값을 중심으로 다 똑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위에 달린 가지가 있고 중간에 달린 가지가 있고 저 아랫부분에 달린 가지가 있고 그것은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수평을 이루는 가지다. 단지 해야 될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보시는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의 질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엄연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이 이런 신적인 공동체의 질서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거기는 그 조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불변의 절대성의 원리 가운데 모두가 수평을 이룹니까? 아니면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존재하죠. 절대 아래 계급은 위에를 감히 마치 군대와도 같이 불복종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정신에 반하고 틀렸더라도 틀렸다라고 말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군대 조직과도 같은 상하 위계 질서가 투철한 계급의 사회죠.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주임 사제가 있고 보좌 사제가 있고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몇 등급이도 모르는 계급 사회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평신도는 우리 성도들은 감히 교황에게 무엇을 하나 건의할 수도 없고 이것이 신적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가까이 가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엄연한 계급의 사회, 계급의 층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회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는 그 계급 사회는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세워놓으신 이 신적인 질서의 공동체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엄연히 속성적으로 다름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1절에 보니까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을 무시하고 깔봤기 때문인 거죠. 여기 벌써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고 너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이 이 공동체에 침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니까 이제 12사도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아버지가 반기실 만한 정신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딱딱딱딱 분업화를 시키고 그 고유한 특질적 속성으로 모두가 동등한 가운데에서 누가 낫고 덜하고가 아니라 각각의 맡아진 소임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신적인 질서와 정신세계 가운데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그래서 전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새로 사람을 뽑고 재정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기체적인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반기시는 시스템임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여기 후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공동체의 정신으로 사니까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축복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나서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점점 무리가 늘어나고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잘해서냐? 아니죠. 하느님이 그래 옳다. 너희의 정신이 옳다. 너희의 그 마음가짐의 자세가 옳다 해서 축복하시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공동체의 시스템이 옳다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엄연히 하느님이 반기시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존재냐? 오늘 여기도 1절에 보면은 저 불평불만의 마귀의 세력이 이 공동체에 뚫고 들어오는 거는 뭐죠? 서열을 자꾸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나아.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왜 그리스계 유다인들을 무시했을까? 내가 정통이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 신앙의 이 유대교 정통 신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교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의 법칙으로 따지자면 내가 구교 신자인데 그래도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히브리계 나는 정통 유다인이야. 뼛속 깊이 우리 집은 신앙의 집안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는 그렇게 뿌리 깊은 신앙인은 아니잖아?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런 마귀의 질서 체계가 싹 스며들는 시작점이 지금 되는 거예요. 초기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 알고 또 이렇게 무질서하고 분업화가 안 돼 있으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축복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저런 질서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질서하고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네가 높고 낮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높고 너는 아래 것이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해야 될 역할만이 다르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은 너보다 내가 더 높고 이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교황을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무슨 교서를 반포하고 무슨 말을 했다. 그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가톨릭의 13억 가톨릭 모든 전 세계 신자들이. 자, 그런데 그럼 수녀님 교황을 깔보고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도 질서가 존재해요. 그 교황을, 그 주교를, 그 추기경을, 그 사제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존중해야 되냐? 그가 수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근거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에 그 열매, 예수님이 행하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렇다면 그 일꾼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이 지상에서 수행하셨던 정신세계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완덕이셨고 겸손이셨고 모든 일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시길 원했고, 그쵸? 의인이셨고 희생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고통을 사랑했고 이런 투철한 정신들이 있으셨잖아요. 속성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자, 그럼 그런 속성으로 항상 하느님께 좋은 것만을 드리려고 하는 올곧은 의지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어서 모두에게 입증이 되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하느님의 일꾼으로 존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속성도 없고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가르침의 질서를 다 허물어 경계를 계속 허무는 발언을 하고 이상한 공산주의 세력하고 타협을 해. 그래서 무신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이건 감히 그리스도교에 가까이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세력이죠. 근데 이런 무신론하고 타협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문재인 씨를 잘 도와주라는 말을 행정을 잘 펼치도록 잘 도와주라는 말을 서심없이 막 말해.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입니까? 무신론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거기에 계속 양식을 내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존중은 하느님의 일꾼일 때만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법이고 다스림이고 신적 질서입니다. 하느님의 일꾼도 아닌데 존중한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과 똑같아지는 거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왜 나라 없이 패망해서 떠돌이 신세로 1800여 년 이상을 떠돌아다녔나요? 그것은 하느님의 일꾼 아닌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일꾼이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일꾼이었습니까? 겉에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는 마귀의 일꾼이었죠. 사실은 하느님을 역겹게 해드리는. 그 하느님을 역겹게 해드리는 마귀적 일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평생 동조하고 협력한 결과가 결국 뭐냐? 나라 없이 떠돌이 불황민처럼 전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스실에 갇혀서 죽고 멸시받아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렇게 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 없이 불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신세의 결말이 바로 어디서 기인하고 근거하는 거냐? 하느님 아닌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것을
한 열매의 결과가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데 끊임없이 거기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은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유다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눈과 귀가 닫히고 가로막혀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정권에다가 계속 양식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양식을 대주고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마귀를 돕는 겁니까? 천사를 돕는 겁니까? 마귀를 돕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계속 내가 대주는 돈으로 너는 이 나라를 계속 망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짓을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양식을 대는. 근데 하느님이 그것을 그냥 그래 그래도 너를 봐주마 뭐 이런 법이 있으셔야 말이죠.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느님의 법은 칼날같이 예리하고 정확하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느님이 어떤 법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모르니까 마귀의 세력에게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 팔아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 납득 안 되는 일을 한평생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하느님이 반기시는 질서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저렇게 투철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으로 모두가 고무적인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고 단지 해야 될 일의 직무만이 다른, 그래서 모두가 수평을 이루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고 똑같은 평등한 이런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부상조하는, 말씀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식탁 봉사하는 사람 없어도 안 되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또 청소하는 사도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쓰레기장 되겠죠. 다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모두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로 빛이 되는, 이게 유기체적인 신적 질서에 근거한 공동체이거든요.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권한은 다 자기 거예요. 모든 권한은 다 자기 거야. 좋은 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자 하나가 다가와서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무엇을 잘 해보려고 다가오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잘해. 그럼 그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걸 더 잘할 수 있게끔 개발해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영혼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끔 그를 개발해주는 게 아니라 쳐냅니다. 안 돼.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넌 사제 아니잖아. 너는 평신도잖아. 너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 공동체의 질서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의 나라에 그런 역겨운 인간의 뜻이 서열을 정해가지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아래 것이고, 이런 질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사실적으로 그 낮은 사람으로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모든 일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의 누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전하고 아픈 곳을 고쳐주며 그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주는 이런 영혼을 돌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나요? 인간의 뜻이 끼어들어서 서열을 정하고 마치 왕처럼 나는 다스리는 자, 너는 내 밑에 굴복해야 되는 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겉의 표양은 착한 척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겠죠. 그러나 사실적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다 왕처럼 살아가는 보신주의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철저히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악의 세력이 뒤덮었으면, 지금 이런 시국이면, 이런 시국이야말로 시국미사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모든 국민과 백성 앞에 온 천주교 신자를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지난날 이런 것들을 다 잘못했고 이런 역겨운 짓을 들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친 죄.
성경 가르치지 않은 죄, 사악한 인간의 역겨운 누룩과 뜻 가르친 죄, 이게 다 우리의 죄니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전 신자를 불러 모아서 저 광화문 광장 앞에 넓은 데 가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이 역겨움을 배상과 보속 드리는 통곡의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국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디 로마 가톨릭에 지금 시국미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게 우리의 탓이니, 이 빨갱이 공산당과 하나 된 우리의 잘못이니 사악한 우리의 죄부터 회개하고 보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서서 시국미사를 하는 사람 누가 있냐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뭘까? 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면 오늘 이 사도행전과 같은 저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돌보시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공동체는 그것이 크건 작건 항상 그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 그게 이 일은 이와 같은 공식과도 같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인간의 뜻으로 변질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버지는 성성을 걸어서 한번 말씀하신 그 축복을 손쉽게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왜? 삭은 갈대 하나도 꺾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아버지의 뜻 그 열쇠가 되돌려진 지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되돌려진 지가 벌써 이미 몇 년이 되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펼쳐지시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벌써 수년 전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내 열쇠를 거두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이상 이것은 신적인 것이 머무를 수 없는 인간의 사악하고 역겨운 뜻으로 완전히 뒤덮인 교회로 완벽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거기에만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갈망하고 내가 그것만을 따르기를 열절히 원한다면 아닌 것에 있어서 과감해야 됩니다. 그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양식을 대주는 것은 사실은 마귀야 더 계속 살아라 라고 양식을 대는 것과 똑같아요. 만일 김대중 씨가 북한 정권에다가 과거 그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거라고 온 국민을 속여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 줬잖아요. 만약에 그때 칼날같이 끊었으면은 북한은 더 빨리 망했을 거고, 빨리 망했으면 평화통일이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마귀에게 양식을 계속 대어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폭탄을 갖다 쏘아대는데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이런 안보의 위협을 받는 국가를 만든 게 누구의 책임이냐? 마귀에게 양식된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이렇게 마귀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옥불로 스스로 집어 던지는 길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예의 경우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악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것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옥의 불로 집어 던지는 행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독서에서 알아야 될 개념은 돌이죠, 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셨는가? 돌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본질적으로. 돌은 반석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세우는 기본이 되는 근본의 주춧돌. 바로 이런 돌. 반석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런 돌. 그리고 단단하고 불변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돌. 이런 속성의 돌을 지금 예수님의 빗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돌이다.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저 이단 사이비 교주는 이렇게 나댔죠. 이래서 사람들한테는 다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치만 하느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입증하신, 그렇게 선택되신 아주 값진 돌이셨죠.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선택된 값진 돌이셨듯이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나의 것으로 삼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때는 살아있는 값진 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단하고 반석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돌이 여러분이 돼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천상의 아름다운 집을 아버지가 지으시는데 여러분도 기꺼이 갖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선택된 너무나도 값 있는 돌, 그 돌로서 천상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시온은 옛날에 수도였죠. 예루살렘에. 다윗이 다스릴 때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래요.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 진리, 그분의 모범, 가르침, 정신세계, 카리스마 그것을 믿어.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정신으로 한평생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신세계에 용해되고 그렇게 하나 되고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이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왜일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정신세계에 살았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천상의 나라에 가게 될 거니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저기 6절에 나와 있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모퉁이 돌이 여기 나온 김에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게 사각형의 책이 보이시죠? 이 책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건물이라는 것은 그게 사각형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렇게 꺾어지는 모서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꺾인 부분에 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뭐가 어쨌다는 거지? 이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영적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이 모퉁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자, 이쪽의 단면에서 봤을 때, 이쪽 벽에서 봤을 때는 이 단면의 끝나는 지점이죠. 그쵸? 끝나는 지점이면서 이 단면으로 봤을 때는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라는 뭐냐면 구약이 끝나는 그 길목에 오신 메시아시면서 고로 동시에 신약이 시작되는 새로운 아버지의 시대의 포문을 여시는 신약의 그 시대의 문을 여시는 시작점. 그래서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즉 과거 예언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했던 그 시대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으시면서 동시에 이제 직접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늘의 문을 열면서 펼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는 첫 번째 시작점. 바로 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저딴 사이비 교주가 다 있어.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쓰잘데기 없는 얼서 예언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런 집 짓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휙 내버린 그런 돌로 치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왜 차여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일까? 무슨 말일까 저게? 자,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익숙한 율법과 율법을 따랐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와 일반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그 계명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다 익숙치가 않아요. 다 거슬려. 왜? 자신네들이 한평생 믿고 따랐던 정서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죽하면 그 좋은 예가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인종인가 뭐야?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이야? 아니 그리고 지가 뭔데 지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야? 저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뭘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족족 거북스럽고 거슬리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신애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왠지 껄끄럽고 정서적으로 안 맞고 뭐 이렇게 피와 살을 먹으라는 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이래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대단한 모퉁이 돌이 그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귀찮은 걸림돌이고 장애물 내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만 되는 이런 바위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돌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이게 이런 말씀이시구나. 난 아버지의 진리만은 따를 거야.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돌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족족 거슬리고 내 기호와 경향과 취미에도 안 맞고 율법학자들이 평생 가르쳤던 것하고는 다르고 맨날 못 알아듣겠고 뭐 이상한 말 본질적인 말만 하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이러니 맨날 넘어지는 돌. 나를 아주 귀찮게 넘어지게만 하는 돌. 이런 돌에 비유된 거예요. 또 바리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는 이러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네가 이러이런 사람들 초대하면 넌 천상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맨날 이런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적. 뭐 이런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뭘까?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를 원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 보기에는 아주 눈에 가시죠. 말하는 것마다 족족 눈에 가신 거예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못 채우게끔 하는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너 모든 이 앞에 뭐 너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되고 이런 말만 계속 하시니까 얼마나 귀에 거슬렸겠어요. 그러니까 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귀찮은 돌. 없애버려야지. 이런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 된 거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이제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진리라고 하는 빛,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빛,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빛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초대해주셔서 그 빛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위협을 여러분은 이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어떻게 아름답고 위대한 거고 그분의 뜻이 뭐고 이런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돌의 의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셨는데 도대체 모퉁이 돌이 뭔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시작점에 그런 모퉁이 돌이셨다.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신약의 포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영적 환경에서는 당연한 현실이었겠죠.
그런 모퉁이 돌이셨다. 우리도 그분 같이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복음과 카리스마를 내 것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과 같은 정신의 용이 돼야지. 이렇게 갈망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느님께 선택된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천상의 나라의 집에 여러분을 아버지가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넌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요한복음은 어제와 그제인가에 걸쳐서 왜 이틀에 걸쳐서 다 설명을 이미 드렸던 그 복음을 지금 또다시 같은 복음인데 합본으로 오늘 주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의 이 복음을 설명했던 관점의 나라는 하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요 관점. 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정신 그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네가 이 지상에서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넌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관점에 의거해서 삼위일체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다. 제자들도 그 삼위일체의 정신으로 앞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근원적 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복음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세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인간이 하느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굉장히 괄목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건 지성에 관련된 건데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정신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 능가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한계성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아시겠죠. 그런 반면에 여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세계의 나라가 존재해요. 제자들은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만 믿고 따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준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본질이라고 하는 나라, 영적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근거하고 기반을 둔 그런 정신세계에서 항상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세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초등학생의 정신세계가 있죠. 중학생의 정신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정신세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장년이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렇게 각각 다 그 연령대에 따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의 정신세계에서는 절대 대학생이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초등학생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리밋을 절대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운 이해죠. 자, 마찬가지로 이 형상과 눈에 보이는 이 유물론적인 나라에만 정신이 뿌리가 박혀 있고 거기에만 국한해서 무엇을 보고 결정하고 믿고 따르는 이런 수준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저 본질의 삼위일체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한계성을 우리는 토마스에게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필립보에게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에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율법학자 중에서 그래도 말 상대를 해주신 사람이 가말리엘이죠. 근데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대단한 율법학자고 그 문화생만 돼도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가말리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너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말리엘이 반향하는 나라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율법학자요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 모든 이가 그 문화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줄을 쓴다는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란 말씀입니까? 이 나라에서 반향을 하죠.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율법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전혀 못 알아듣죠.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이 형상에 국한한 그게 그 사람이 믿는 사고방식의 전부 다죠. 그게 그 사람이 따라가는 정신세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형상만에 의해서 좌우되고 지배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니 어떻게 하느님과 관련된 본질의 나라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수준이. 본질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구자가 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가말리엘과 같은 이런 형상적인 것에 좌우되고 지배되는 사람들의 율법만을 한평생 주워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본질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 자체가 본질만 가득한 나라니까. 본질의 극치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본질밖에는 말씀하실 게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질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하고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한계성은 이 세계를 절대 모릅니다. 이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 이 세계에서 이상한 말을 계속하니 너 무슨 말이야? 뭐 이상한 말만 해. 왜 살을 먹으라니 피를 먹으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다인들이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저건 하느님 행세하는 마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루트를 이해가 되시죠?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세계는 나라가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정신세계도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이런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정신세계는
거시적이고 국가론적이고 관점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나라의 재정을 막 퍼주다가는 나라가 망할 텐데 앞으로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정신세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세계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마치 천상의 나라에 천층만층의 급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정신세계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반향하는 나라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로 생각한 거죠. 주님이 여기 이 동네에 있다가 저 동네로 가시는 그 길로 생각한 거예요. 토마스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길은 뭐죠? 천상의 나라로 내가 이제 다시 내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쵸? 천상으로 불러올림을 받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임박한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유물론적인 이 바닥에 보이는 이 길로 이해하고 토마스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때까지만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도 또 못 알아듣는 동문서답의 수준.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필립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필립보의 정신의 나라는 본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본질이다, 본연의 나다, 천상의 나라다 이런 나라 자체가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저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하니까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내는데도 넌 나를 모른단 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토록 아버지에 대해서 3년 내내 주구장창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만을 말한다. 내 안에 나는 아버지랑 함께 있다. 수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너는 그래 3년 동안 가르침 받은 애가 봉창 두드리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렇게 반론을 하시죠. 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유물론적인 이 살거죽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는 아버지와 완전히 한 뜻이고 용해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성령 하느님이 동시에 존재하셔. 이걸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한 거죠. 이렇게 정신세계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도화된 정신세계, 본질의 나라, 이 본질의 나라의 정신세계를 계속 함양시키고 끌어올리려면 여러분 어떤 방법만이 가능할까요? 진리를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죽는 날까지 정신세계가 뭔지를 한 번도 도전도 못 해보고 죽을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도저히 본질의 세계, 본연의 나, 본질,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궁금해조차도 안 하고 죽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내가 아니고 이 영이 나거든요. 본연의 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근원 속성 자체가 영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나는 영혼이라는 것이 기본 백그라운드예요. 기본적 소재 자체가 우리는 이 육이 나가 아니고 영혼이 나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왜냐?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근원이 무엇인지 파헤쳐봐서 원래 근원이라고 하는 나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도 한번 해보지 않고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겠죠. 이것보다 아까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맨날 말씀드릴 때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된다. 본연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태고적부터 창조하고 만드실 때 나라고 하는 영혼을 빚어놓으셨던 목적성이 있고 나라고 하는 영혼 안에 숨겨놓으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고유성이 있어요. 이 목적성과 고유성을 발견해야지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완벽하게 찾은 거고 그래야만 아버지 뜻 안에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본연의 나를 찾는 과정이고
또 떨어져 나온 그 천상의 나라에 다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며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이게 한평생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목표예요. 가짜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한평생의 일평생의 나의 인생을 두고 발견해야 될 거고 깨달아야 될 거고 완성해야 될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다 뭐에 근거 아니야? 정신이라는 것에 근거예요. 정신세계라는 것에. 이 본질이라고 하는 세계에 근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은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과거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너무나도 고통과 가난과 전쟁으로 단련이 받으시다 보니까 내면이 성숙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의 양심을 보시고 이렇게 속성을 보려는 그런 올바른 정신들이 다 있으셨어요. 과거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가 풍요해지면서 지금의 시대는 속성과 근본과 근원과는 거리가 먼 시대가 됐어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쫓고 인생의 목표도 오로지 그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구현을 하면 만족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래서 점점 본질하고는 멀어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졸렬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본질, 이 정수, 이 근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진짜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발견하는 거고 이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서야 하느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천상의 나라를 다시 떠나온 곳을 돌아갈 수가 있고 본연의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정신세계에서 사는지 아니면 나는 본질을 추구하고 싶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따르고 싶은 그 정신세계를 살고 싶은지 그 결정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이것을 추구하건 이것을 추구하건 결정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강요를 안 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무엇을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결정을 살아있는 이 지상의 시간 동안에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게 만족스러운가? 내가 원하는 진짜 나는 어떤 난가? 내가 한평생의 인생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의미적 존재요, 어떤 가치에다가 한평생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이런 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면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시대, 속을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 비참한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영원 무토록 지속되지 않아요. 하느님은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경과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 성화의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본질만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본질만을 바라보고 본질만을 깨닫고 그 본질의 내면만을 추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 본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근본 마인드가 다 되어 있는 시대가 성화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 내가 그 시대의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나는 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며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하루 동안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화를 시켜서 잘 여러분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이독서와 복음 세 가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의 신적인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질서,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다라는 것. 그것에 반한 어떤 계층적 질서가 존재한다면 이건 마귀가 세워놓은 질서다. 하느님은 모두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고 그 상하 수직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권한은 자기가 다 갖고 누리면서 너는 돼 안 돼만을 결정하는 것이 위의 집단의 이런 행패라면 이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적 법을 따르는 집단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퉁이 돌, 아버지가 아주 고귀하게 선별하신 살아있는 그런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돌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옳은 것에 있어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모든 것에 주춧돌이 될 만큼 근간을 이루는 이런 단단한 돌, 이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돌. 그러려면 아주 간단해요.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되면 된다. 내 정신과 나의 인성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어서 나는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직한 매개체가 되기를 원할 뿐, 자동차의 엔진이 되기를 원할 뿐, 아버지의 뜻을 제안해서 다 이루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된다면 그땐 여러분도 하느님의 집에 그 천상에 집을 짓는 거룩한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보시면 오늘 복음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세계라는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정신세계는 천상의 천층만층의 층이 있는 것만큼 다양하게 많다. 나는 어떤 정신세계를 따르고 살다 죽고 싶은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기심만 따르다가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인가? 내 정신세계는. 아니면 나는 좀 근본, 참된 것, 올바른 것, 바른 것, 완벽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본질.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알고 싶고 그 세계에서 살다 죽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은 의미적 존재거든요. 가치에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은 이런 의미적 존재예요. 내가 의미적 존재로서 올바르게 아버지께 반영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